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요. 간단히 어제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바울은 분열과 또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어진 은사,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서로 분쟁거리를 만들었는지 살짝 꼬집으면서 감사도 하고 또 성도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에는 고린도 교회가 분위기가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겠죠. 그런데 아마도 에베소에까지 와서 에베소에서 장사하는 아마 무역상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고린도서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로에가 에베소에 장사하러 올 때면 항상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글로에의 편에 전해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땠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혹은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네 파로 나뉘어졌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들이 나서서 나를 따라라,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파라는 게 하나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심지어 게바는 고린도에 방문했다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충성을 표시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분파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그 충성이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되면서 서로 존경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심이 과열되고 경쟁적이 되더니 나중에는 배타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사실 특정한 어느 누구가 그리스도를 따로 교파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파는 아마도 아이고 서로 싸우는 나는 바울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고 나는 게바파도 싫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우리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 아마 그렇게 또 배타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그리스도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 이외에 어떤 탁월한 훌륭한 지도자,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인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서로 배타적이 되고 분열하고 그리고 갈등하게 되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지만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는 우리는 칼뱅파다 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루터교는 나는 루터파다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고요. 또 감리교는 나는 웨슬레파다 라고 해서 하나 또 교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파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서 교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 중에는 나는 다 싫고 우리만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오늘날 이렇게 서로 교파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교파를 다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서로 모든 교파에 속한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지, 자신의 교파의 지도자인 칼뱅만을 높이고 루터만을 높이고 웨슬레만을 따른다, 그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저 존경하고 또 따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신앙의 모습과 색깔들이 좀 다를 뿐이지 서로를 배타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 서로 다른 색깔이 하나의 무지개로 어우러져서 멋진 무지개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야 돼요. 서로 이걸로 인해서 경쟁하거나 갈등하거나 분열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의 신앙의 색깔들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모든 교파의 지도자들 또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성숙한 모습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교파가 서로 경쟁하거나 분열하거나 혹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이미 그리스도만 높이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교파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조직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으로 하나를 이룰 이유는 없는 것이죠. 서로 조화롭게 그 다른 모습들을 통해 더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을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로 경쟁할 필요 없고요. 배타시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서로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전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던 바로 그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던 그물을 깁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서로 마음을 합한다, 온전히 합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기잡이를 하느라고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번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찢어진 그물을 기워야 다시 그물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그물을 다시 이어서 기우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합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어부들이 사용하는 아주 익숙한 용어로 온전히 합하라, 그물을 깁듯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물에 이쪽과 저쪽을 서로 연결하려면 그 그물을 깁는 어떤 매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찢어진 성도들의 찢어진 마음들을 서로 하나로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매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 성도들의 찢어진 마음을 서로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찢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연결해서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고 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만 높아지는 그 교회, 진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심지어 예수님도 오직 십자가 그 하나님만 높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헌신의 삶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자신을 높인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칼뱅이 자신을 높였습니까? 루터가 자신을 높였습니까? 웨슬레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냥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만 높이 세워졌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로 희생하고 십자가로 헌신하려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로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례를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것이 내 모든 사역이었다. 요약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복종하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높아지고 그 입을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로 마치 찢어진 그물이 하나로 기워지듯 온전히 합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보다 십자가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만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십자가 정신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로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뉘어진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합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